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다정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만나보니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멀뚱멀뚱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친한 사이인데 이런 때 더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볼 때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삶에 있어서의 큰 그런 도움이 되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내가 하나님 중심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한 방송국에 예전에 보면, 지금도 이제 그런 방송들이 주로 많은데 6시 내 고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면 리포터들이 가서 시골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궁금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한 그 리포터가 어르신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대화 중에 이 리포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다음 장면. 예, 손이 어때요? 네, 다 굽어 있어요. 마디마디가 굽고, 이 리포터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어머님의 이렇게 가지런하고 있는 손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마디가 안에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돼서 안에가 듬성듬성 다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면서 저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만, 이 기자가 본 그 손은, 할머니의 10손가락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비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죠. 리포터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할머니의 그 손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던 분이 있는데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의 이 손가락 그리고 굽어 있는 허리를 보면서 시골에 계신 자신의 어머님도 이 할머니처럼 삶의 무게 때문에 손이 다 굳고 마디가 굵고 허리가 휘어진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이제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리부터가 그 갑자기 그 잠깐의 텀이 어색했는데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살아왔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할머니는 리포터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고 지금까지 왜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대답을 하니까 리포터가 갑자기 멍해졌죠. 그러면서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답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대답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죠. 자신을 돌아봤으면 마디가 굵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허리도 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그냥
그냥 마지못해 살아. 이 한마디에 이 리포터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눈물이 눈물에 고이게 됩니다. 근데 뜻밖의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손마디가 굵고 허리가 굽었어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잖아. 난 다시 인생을 살라고 해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겨. 그래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할머니를 볼 때 불쌍한 눈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이고 이 시대를 어머님을 겪어본 사람이어서 그 어머님의 할머니의 아니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무뎌진 손과 굽은 허리를 보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생각할 뿐이죠. 난 지금 좋아. 후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들어있는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잘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리포터는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그 리포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할머님의 말, 그래도 난 좋아. 후회하지 않아.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참 좋아. 라는 말. 참 우리들이 교훈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본받아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영적인 삶의 가치는 어떠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33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고백이 되면서도 사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첫 번째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그 믿음, 완전하지 않는 믿음, 조금 더 우리가 건조하게 이야기하면 결핍되어져 있는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면서 물에 빠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손을, 베드로의 손을 주님은 잡아 이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흐릿한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충동적인 믿음이었어요. 그 충동적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26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왜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기에는 왜 만일이 들어가요? 그들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무엇을 본 겁니까? 현상을 본 거예요. 현상.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쟁적인 믿음이 있어요. 좀 더 열심히 믿어보겠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해보지만 사실은 그게 내 욕심에 기반한 믿음이 더 강하게 짙게 깔려있는 게 우리들의 믿음일 수도 있다. 즉 베드로의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어땠냐면 다 버리고 갔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아주 신속한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결핍된 믿음이라고 정의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적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기에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적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적으면 고난의 반대말로 시달리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고난에 좌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납니다. 밤에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밤을 새워서 고난을 당하면서 노를 젓고 있지만 다 지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심한 동요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즉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즉 결핍되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요동치는 배에서의 그 상황을 맞이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요동침은 뭐였냐면 위기예요. 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근데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기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위기 하죠.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시련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기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고민하죠. 걱정하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는 기회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풍랑이, 그 풍랑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회는 어떤 겁니다?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축복은 뭡니까? 복권이 당첨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 변화시키는 반대의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기회입니까?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야 하고 그 위기를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여야 하느냐,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다 다양한 그런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있어요. 직면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아니, 내가 바꾸는 게 아니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땅치고 그 일을 수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위기가, 이 위험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게 하시고, 지금 이 위기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면 더 큰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너희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는 언제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할 때는 언제 할 때 할렐루야 해요? 찬양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별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슬퍼도 할렐루야, 힘들어도 할렐루야, 아파도 할렐루야, 좋아도 할렐루야.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이렇게 힘든데도 무슨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랬대.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러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콧바트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방 팍 맞았죠. 그런데요, 그분은 지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할렐루야, 우리 신 목사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그 말씀, 그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 찬송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당한다고 자지러져 주저앉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수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제자들이 주님을 유령이라 하고 앞에 전제를 붙여요. 만일. 그런데 왜 27절을 안 읽었냐? 27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예수가 이야기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의 상태에서 믿음을 보면 참 믿음이 적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의 바다를 바람으로 말리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과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보이는 이런 믿음의 행태는 그저 마술사가 보여주었던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31절 후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영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더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살얼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언제 바닥으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스케이트장 같은 것이 좋은 게 있지만 저희 서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그 물꼬를 막아서 겨울에 얼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썰매를 타죠. 근데 조금 더 이제 탄탄해지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먹은 애들은 방죽에 이제 얼음이 얼었으니까 방죽으로 갑니다. 근데 얼음이요 아무리 두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너 명이 가면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밟을 때마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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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군요. 예. 그런데 그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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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깊죠, 방죽이니까. 가면서도 안전하게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요?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믿음, 내가 밟으면 금이 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동풍으로 바람으로 그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도 어김없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적으면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게 보냐면 주어진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오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겁내지 말고 나의 품으로 와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그거 보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민케 하는 그 문제를 다시 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기회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이 지나고 이 저녁 오후에 혹은 내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나의 믿음 때문에 가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라! 아주 짤막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오라 했을 때 그 짤막한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커요. 주님께 달려가면서도 내 마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올 때, 야, 그 문제까지 나에게 줘,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서움에 빠지는 적은 믿음 때문에 중도에서 침몰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 칭찬이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했을 때, 주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 잘 컸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손에 완전하게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머니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 힘들고 손마디가 다 닳아서 통증이 있고 아파도 그 손으로 나가서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결국은 그 마디가 다 닳아서 아픔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마는 그 할머니는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갈 겸 난 지금이 좋아,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믿은 것이 후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다시 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행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